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위한 명령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위한 명령. 축복을 위한 명령. 인생은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죠.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은 어찌 보면 관계에서부터 다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죄의 영향력이 내 가정 안에 다 흘러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 아내를 만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했는데,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 같이 살게 한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 먹어 범죄했노라고 자기의 범죄를 아내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가정 안에서 살인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 것, 풍지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하나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축복이 내 모든 관계에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가 내 모든 관계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축복을 모든 관계에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관계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인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는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5장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6장에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 공경, 효도를 이야기하면 이건 유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유교에서 이걸 더 잘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유교에서의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부모 공경은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믿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믿음 증거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모 공경으로, 효도로 드러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2절에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런데 그 계명에, 5계명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부모 공경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수를 더 뜨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부모 경외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경외에 부모 공경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신앙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아요.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요,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인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 공경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축복을 이어받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에 은혜 받고 사는 방법이 부모 공경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는, 부모님 효도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첫 번째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도리는 부모 공경이라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들은 무엇이 올바른 일이냐? 그곳에서 부모 공경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 질서적 복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적 복종. 질서적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고 이런 이야기 절대,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녀가 동등합니다. 남녀가 동등해. 하지만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돕는 배필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하는 말, 질서적 복종을 배우라.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6장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이 순종은 청종적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청종적 순종. 청종이라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 제가 부모가 되어 생각을 해보건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죠. 같은 말을 막 반복하기도. 말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는 무슨 선물을 많이 주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면 잘 듣는 것, 청종적 순종, 이게 효도에 필요한 그런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잘 듣는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경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했고요,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나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사람들 눈에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자녀들은 효자야, 저 집 자녀들은 효녀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계명이니까요. 잠언에서는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방법을 들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시키지 말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 가며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살림이 넉넉해서 넉넉하고 잘 살았지만 동생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식구도 많고 방도 적고. 형님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도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왜?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네 집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동생네 가면 안 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옷이야 음식이야 뭐 이런 것은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있겠니? 잠자는 것도 너희 집이 훨씬 더 편안하지. 그런데 둘째네 집에 가면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둘째가 내 등을 긁어준단다. 내 등을 긁어준다. 등을 긁어주며 등만 긁어줬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좋아서 시원해서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러다가 더 늦게까지 그 동생 집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 공경이 부모 순종이에요. 부모님께 순종. 그렇다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가자. 그럼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상에게 절해라 하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내가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부모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덕서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반드시 효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효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자녀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약속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기뻐하셨는지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부모 공경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짧은 경험을 보아도, 제 목회적 경험을 보아도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꼭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모 잘 섬기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서 부모의 말이라면 거역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효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순종의 자녀예요.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드리라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노인. 아들 이삭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잡는다고 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잡아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삭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께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복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순종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순종하고 산 사람이라 평안하죠.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은 돌고 인생을 돌고 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안수받고 미국에 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는 날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가정에 미국에 찾아오셨어요. 졸업 축하해 준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안수도 받고 교회 개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개척하셔서 38년 한 교회를 목회하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왜? 자기가 개척해보니까 개척이 너무나 어렵고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어요. 그래서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완강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리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놀러 가도 기쁘지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결국에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되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내게 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독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부득이하게나마 순종하여 돌아온 것이 그래도 순종이 복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역사, 내 구원의 역사에는 순종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 앞에 나도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지 거역하며 일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원하기는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그 순종을 배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순종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왜? 내 본성상 안 맞아요. 너무나 어색하고 거북스러운 것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이후에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불순종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 이성이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불순종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불순종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 부모는 아마 다 할 것입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워요. 아빠, 엄마 배우는데 엄마를 먼저 하죠.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아빠를 먼저 한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물론 엄마를 먼저 했습니다. 엄마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말, 싫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싫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싫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 예? 뭐 이거 싫다. 이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둘째를 낳아 보십시오. 둘째를 낳으면 첫째가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우리 큰애는요, 둘째 눈을 막 찔르더라. 둘째 눈을 막 찔러요. 아가 그러면서 찔러요. 예?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불순종의 영, 미움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불순종은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순종은 그냥 내버려 두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불순종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순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자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물러가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순종으로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하기 어렵다,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곳에 순종하기 편안한 사람을 세워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부모예요. 그게 부모.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 5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복종의 계명은 인류의 천품과 가장 강하게 맞부딪힌다. 자기를 낮추어 복종시키는 것을 더없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윗자리에 본성상 가장 자애롭고 시샘 가장 적게 받는 대상인 부모를 예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꺾여서 낮은 곳에 처하는 습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순종을 몰라요. 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혜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을 가정에서도 배우지 않았으니 여러분 사회에서도 순종을 모르고 교회에서도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 안 듣죠? 부모의 말 안 듣죠? 여러분의 자녀는 말 잘 들으셨죠? 대부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아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누굴 탓하겠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누굴 닮았습니까? 나 닮았죠.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들이 불순종하면 아이고 나 닮아서 저런 걸 어떡하겠어.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왜? 아들이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불순종하고 살았지. 내가 부모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나.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나.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지 않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모르는 사람,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강팍한 그런 세상 사람이라도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깨닫고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사랑하죠. 부모 사랑.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살아생전에 못했으면 묘회라도 가서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죠? 울어요. 그죠? 이게 부모, 이게 자녀라고. 제가 가평에 아주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지은 교회인데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 이름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치고 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300석 되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면 300년 된 러시아 홍송, 아주 비싼 목재로 교회를 장식을 해놨어요. 그냥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300년 된 홍송은 여기 없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분 러시아에서 목재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들은 삐뚤어져서 벌써 나가가지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 돈 잘 벌면 교회 건축하는데 너 좀 헌신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해서 목재가 생기면 좋은 것을 옆에 두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목재를 그렇게 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부모를 이야기했어요. 낳아준 부모, 두 번째는 가르쳐준 선생님, 네 번째는 나라를 지켜주는 왕,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 이렇게 네 사람이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혈육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있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을 뜻한다. 부모가 누구라고? 이렇게 뜻한다. 가정, 교회, 국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 이 시대의 위기는 윗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상실된 데서부터 위기가 다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롭죠. 요즘 무슨 M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막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막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남편의 권위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권위를 배울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권위가 가득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어색하고 어디에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란을 겪으며 사는 그런 자녀들이 생성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치 사사시대 같다. 권위가 사라진 가정을 사사시대 같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옳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사사시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는 너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가 사라진 그곳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비가 왔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막 죽죽죽죽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덕소 초등학교쯤 이렇게 가니까 그 전에 그 농협 있는 데까지 가니까 한 자매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비를 맞고 와요. 아마 덕소역부터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 이러고 오는데 나중에는 손도 내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비를 죽죽 맞으면서 안 됐더라고. 우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산이 없이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가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보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윗권위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영적인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 이건 큰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이 다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과 공경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축복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원리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원리가 흘러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